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주일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편의 주제들이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된다고 시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힘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환난과 능력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또는 또 여러분들 직접 다른 나라에 살아봤거나 또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유학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기 다양한 사정에 따라 이렇게 남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남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고국에 대한 끈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한국에 대한 소식을 금방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처럼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인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 태어난 이민 2세대와 3세대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때론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친구도 있고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부모가 끈질기게 힘들더라도 가르치는 친구는 이민 2세대, 3세대가 되어도 한국말을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이민 3세대, 4세대가 되면 한국말을 많이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나라 말이 편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에 쉽게 접하기 때문에 한국식 예법과 예의를 지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이처럼 남의 나라,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이민 3세대나 4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난 뒤에 포로로 잡혀왔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BC 605년경에 바벨론이 1차로 남유다를 침범하여 그때 거의 남유다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왕궁에 있는 귀한 보물들은 다 빼앗기고 똑똑한 인재들은 포로로 잡혀가죠. 그 이후로도 2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 안에 있는 보물과 성전 기구들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은 다 빼앗기고 똑똑하고 인재들은 또다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불탄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짐승들이 사는 그런 곳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만 남겨두었던 것이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약해지면서 메데 바사가 그 바톤을 물려받고 또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땅에 좋은 인재를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서 인질로 삼는 정책을 편다면 페르시아는 정책을 달리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원하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허락할 뿐 아니라 그런 신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자와 물품도 공급해 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 페르시아와는 조공 관계를 맺고 주종의 관계를 맺고 또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신에게 기도하라는 조약을 맺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고 난 뒤후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합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남유다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들은 돌아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주변의 방해 공작으로 중단되는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성전은 지었는데 현재 성벽은 주변 방해 공작과 페르시아의 반대로
성벽까지 재건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이 남유다가 망한 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했고 그 이후로 거의 한 90년에서 100년 흐른 뒤에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 학자에 따라서는 140년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긴 세월 후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 내지는 4세대의 이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 잠시 언급했다시피 이민 2세대만 하더라도 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할 뿐 아니라 3, 4대에는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부모의 열심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피부 색깔은 동양인이고 생긴 것은 한국 사람이는데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는 거나 말하는 거나 제스처는 완전 그 나라 사람입니다.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 속이나 모든 것들은 바로 그 나라 사람인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세대, 4세대로 태어났는데 여전히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다면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했다시피 나라가 망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실망할 수 있고 17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하여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민족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가 봐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그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죠.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으로 지금 수상궁에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을 받아서 높은 관직을 얻은 것이죠. 페르시아에서 남유다까지 직선거리로 1300km, 강을 따라서 가면 1600km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는 수상궁에서 성공한 인물로 살고 있고 저 망해가고 있는, 아니 망했던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저 예루살렘까지는 이런 먼 거리에 있는데 자기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나라에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고 그 중에서 인재를 뽑아서 지금 페르시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성공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란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 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의 마음인데 느헤미야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디서 이런 하나님 중심,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부모님이겠죠. 성경은 그의 아버지 이름만 언급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갈야죠. 하갈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는 뜻이에요. 만약 느헤미야가 이민 3세대라면 아버지는 이민 2세대죠.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 아들 하갈레가 태어났을 때 아마 이런 이름을 지었나 봐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이 이름 가운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과연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이런 마음들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갈야는 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태어나자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위로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끈을 가지고 그 아들이 태어나자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100여 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절망과 난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 시대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태어나자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느헤미야로 지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절대로 낙망하지 않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말로 할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 대통령은 수감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다 이야기하고 보수와 진영 사이의 이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앙의 세속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유럽이나 제가 살았던 뉴질랜드처럼 여러분, 뉴질랜드 3세대 만에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저 남섬의 더니던이라는 곳에서는 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관광객들이 가서 도네이션 하는 그것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더 이상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다라고 건면한 이 말씀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다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곳곳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한번 벌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 정도 되면 이세벨이나 아합의 기세가 꺾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이세벨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자 그만 엘리야가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호렙산으로 도망치게 된 것이죠. 호렙산에 도망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이다. 호렙산 도착한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살았고 하나님의 선자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2번씩이나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셨어요. 열왕기상 18장 3, 4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 가까이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혹시나 숨겨다가 잡히면 자신도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아는 자였지만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타락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타락하고 어려우면 신앙이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시대일수록 참된 신앙자와 가짜 신앙자는 구분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신앙자는 숨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신앙이 참된 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돕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숨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그 시대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100명의 선지자를 두셨고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를 두어야지만 말씀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남겨두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땅, 절망의 시대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다 죽어가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 시대에도 100명의 선지자, 7,000명의 성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라는 이름처럼 바라건대 오늘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런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의 위로하심을 전하며 나눠드리는 위로의 사람, 위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과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위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이런 위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그 성을 방문하고 난 뒤에 그 성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어요.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돌아가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90년, 100년이 흘렀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돌아갈 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지만 나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 잘 자라가겠지라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10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어요. 저는 포로된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돌아갔던 이 사람들의 마음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실망도 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에 돌아가서 맨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나아지는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불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고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때의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점점점 세력이 약해지면서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 반란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13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처지에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합니다.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거예요. 한 번 우는 게 아닙니다. 그 형편을 나의 형편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라고요? 술관원장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술관원장은 왕의 측근이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과 왕의 침실을 맡아볼 뿐 아니라 왕의 경호까지 책임지고 때로는 이런저런 조언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악한 사람이 왕의 술잔에 독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관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 자리라면 그 예루살렘 자기 고향인데
자기 권력을 동원하여서 물자를 공급해주고 물품을 공급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그쪽 출신이지 너희들 알지 조심해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줘도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느헤미야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의학자인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을 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캔과 위를 믿었다고 평가했어요.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줄 수 있는 캔의 하나님이고 또한 자신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는 분 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소원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예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것들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한 것, 그리고 포로 기한 직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민족의 죄, 선조들의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읽으면서 중요했던 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태어났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아버지 집의 범죄의 그 일이 자기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선조들이 죄를 지었지만 만약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처럼 자신도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여인들은 저 멀리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만약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다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며 아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변할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침묵하거나 아니면 실망감에 돌을 던지며 예수님을 모독했겠죠.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족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선조들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범죄자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했나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들의 가족들, 특별히 그들의 부모님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머리를 숙이고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자신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함께 회개 기도를 하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심정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하면서 회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어려움도 교회의 힘든 일들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해서 내 직분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와 내 민족의 집에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둘째 주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마지막 구절,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제 가슴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주여, 이제 때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청하건대 이제 기억하옵소서. 회개 기도하고 돌아보고 있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런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 기도하며 회복을 위한 기도, 하나님 기억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지만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엄하시고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아니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가나안 우상을 더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 들어서 몽둥이를 칩니다. 한참 두들겨 맞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사사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반복해서 죄를 짓는 망나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가셔서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참 정말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기하여 돌아갔지만 여전히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예비해 두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민족에 대한 소망을 품은 느헤미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온 땅을 위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 기도하며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